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함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기쁨의 주간 그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계층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또한 더불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한다면 한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전도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상당히 날카롭고 또 지적하고 또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도 아주 강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한 여러분 그 모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시와 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거죠. 뱀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임할 그 진노를 피하라고 이렇게 여기 오게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선이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하고 너의 자손에게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범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외적인 또 내지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와 더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그 대림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대림절이 있었고 그 전해에도 대림절이 있었고 또 주님 더디 오시면 내년에도 있을 거고 후년에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대림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늘상 있는 그저 이렇게 루틴한 그저 늘상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정말로 오늘 요한이 말하는 바 회개의 열매는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이 광야에 이 흐드러져 있는 이 수많은 돌들을 가지고서도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오심에 대한 주의 심판이 아주 임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야 돼. 이제 금방 치면은 이제 이 나무는 벌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이제 임박한 종말을 말하니까 무리가 말하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사실 옷 2벌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옷이 여러 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 2벌 있는 거라 오늘 성경은 말하 2벌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거 빨고 이거 입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 것 가운데 그중에 하나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이처럼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마련해 놓으라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오래되었지만은 1992년인가 3년 정도 되었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인도의 그 올드델리 그 지역에 쪽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서 그 집들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빈민가였기 때문에 더 심하였지만 그 빈민가에 가보면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끓여 먹는 냄비와 그 다음에 그릇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노끈으로 엮어져 있는 침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옷장이 없어요. 옷장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왜 이 옷장이 없느냐, 클라젯이 왜 없느냐라고 말하니까 너무 간단한 것이죠. 옷이 없기 때문이죠. 옷이 없기 때문에 옷장이 없는 거예요. 옷장이 있는 사람은 옷이 2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이거 벗으면 요거 바꿔서 입을 수 있는 그 정도뿐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먹을 게 조금 있으면 없는 자에게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냐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고요. 먹을 게 있는 자가 우선 먹을 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자 그래도 조금 재산이 있었던 세리들이 또 묻습니다.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로마에 붙어서 우리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친일파와 꼭 같았던 것이죠.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금을 걷었는데 로마에게 내야 되는 세금만 걷은 게 아니라 로마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게 낼 것은 로마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당연히 어떻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세리라고 하면 아주 나쁜 존재로, 아주 이렇게 못된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자 요한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부가 된 거 이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딱 얘기합니다. 거두라고 한 거 이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금이라고 말하면서 혈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혈세. 피와 같은 세금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또 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뭐와 같으냐? 백성의 바로 고혈이라는 거죠. 백성의 기름이고 백성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서 뭐냐 하면 거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갈 수 있으면서 남의 것을 갖다 더욱더 그것을 갖다 노락질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묻습니다. 이 군인들이 물어 말하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첫 번째 강탈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옛적의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갖다가 무기를 대고서 백성들의 것을 갖다가 뺏어가는 것이었죠.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6.25를 겪었던 분들은 능히 다 경험하고 있는 바죠. 여러분 낮에는 국군에게 밤에는 공산당에게 그것을 빼앗겼던 그런 시절을 다 겪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죠. 뭐냐 하면 엉뚱하게 그 일을 갖다 고발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족감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서, 여러분 끝이 없어서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재물도, 그 어느 돈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의 주간을 지나가면서 또한 이 기쁨의 주간 화요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뭐냐? 진정한 기쁨은 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내가 많아서 나누어 주는 것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없지만 나누어 줄 때 거기에 정말로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내게 흔한 건, 내가 쓰지 않는 건, 내가 하지 않는 것, 이거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옷 2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음식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뭐냐? 더 이상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제로 그것을 갖다 거둬들이지 말고, 군인들도 강제로 그렇게 하지 말아서 뭐냐 하면 급료를 받으니까 급료 받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무엇이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물질은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만족할 때 기쁨이 있는 거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족함을 알았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자족함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족함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었을 때,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었을 때 정말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은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눔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타인에게 내게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주었었을 때 정말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행한 자만이 아는 것이죠. 나누어 보지 못한 사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남을 도와보지 못한 사람 돕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어려워서 나누어 본 사람이어야 정말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성탄이 가까이 와 있고 대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은 나눔에 있다. 그리고 내 본분의 자족함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또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필라델피아 러브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네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각자의 방법에서 각자의 분야와 방법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세 번째는 필라델피아 러브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나누어 줌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가 필라델피아 러브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승리함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필라델피아 러브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환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쁨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믿음의 기쁨과 신앙의 기쁨과 교회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의 주님 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주어진 분야에서 각자의 방법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필라델피아 러브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마다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환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기쁘다 구주 오신다라고 하는 그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오시는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슬퍼하는 눈물 있는 이 세상에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